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이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하늘과 별과 달과 해와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갑자기 우리 애들 보니까 네팔에 가고 싶습니다. 원래는 제가 5월 12일 날 나오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좋은 만남의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선 목사님은 지금 네팔 선교의 대표로서 30년 동안 묵묵히 뒤에서 후원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지금까지 네팔 선교가 어느 선교회보다 더 잘 이렇게 되었음을 정말 우리 목사님을 이 시간 정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살이 쪄가지고 자꾸 이게 한국에 오면 살이 엄청 찝니다. 제가 터져도 먹습니다. 참 운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너무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 아버지 어머니 날인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99세인데요. 아직 살아계신데 끝까지 건강하게 주님 만나는 날까지 건강들 하시고 평안들 하십시오. 저는 네팔에 갈 꿈도 안 꿨고 9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네팔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 네팔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고요. 아까 물고기 꼬리산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나왔죠. 환상에서 그 산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으로 가라. 그게 어디에 있는지 전 몰랐어요. 그래서 눈산이면 히말리아인가? 히말리아면 네팔인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산이 거기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냥 고아들 20, 30명 데려다가 시골에서 그렇게 생활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 조선교사하고 같이 갔을 때 제가 처음 보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수요일 날 저녁 말씀을 마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길래 저도 처음 보는 분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 누구 집사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온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선교사님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때는 선교사 꿈도 안 꿨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희들은 선교사 아니에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랬더니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두 사람 내 선교사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믿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들은 네팔에 가서 고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고아 사역을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네팔에서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네팔은 그 부처가 태어난 그런 나라인데요. 신두교가 국교입니다. 참 그래서 저희들은 고아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팔은요, 참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몇 년 전에 2001년인가요? 왕이 죽었죠. 왕을 동생이 쏴서 일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고
그 다음날 왕의 시체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11일째 되는 날 왕의 시체를 전부 그 뼈를 갈아가지고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상 그 속에 음식 속에 전부 뼈가라를 집어넣고 제사장이 힌두 제사장이 앉아서 그걸 다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이걸 까뚜라는 의식인데요. 그 까뚜 의식을 지금도 암암리에 돈 없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의식을 합니다. 아까 보신 그 화장터 시체 태우는 곳, 그래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화장터에서 태워집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 시체가 타는 앞에서 아이들은 수영을 하고 그 물이 성스럽대요. 그래서 그 물을 퍼서 자기 신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죽은 사람 발을 그 강에 담궈야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체를 오자마자 그 강에다 발을 담굽니다.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인도에서 간간히 비행기로 다 죽은 시체를 관에 넣어가지고 옵니다. 근데 말이죠, 공항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그래서 그 관을 싣고 와서 거기에서 시체를 태우는데, 물이 많이 부르면 아이들이 그 관짝을 타고 배에서 놀고요. 그게 배라고. 타다 남은 시체는 그냥 거진 다 타죠. 타다 남은 나무 그냥 그 자리에 다 쓸어버리고요. 이 조금 남아있는 뼈 조각 같은 거, 비닐 봉다리 그런 데 담아서 그 앞에 강에다 이렇게 묻어놓고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갖다가 주워서 말려가지고 또 그걸 밥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 보면요, 혼돈의 세계예요. 정말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팔은 인구가 3,100만입니다. 남한의 1.4배 정도 그런 나라입니다. 3억 3천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신 속에서 삽니다. 카트만두 한 바퀴만 이렇게 돌아다니면 머리가 빨간 것만 봐도 머리가 쭈삣쭈삣 아픕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좀 괴로운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카트만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민감한 분들은 오시면은 그 악한 영의 실체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섭다고 여러분 안 오시면 안 돼요. 오십시오. 오시면 우리 소마의 집에 또 이렇게 가게 되면요, 소마의 집 앞에는 정글이 있습니다. 정글에는 호랑이가 살고 또 그냥 철조망 하나 사이입니다. 코뿔소가 그리고 공작이 매일 소마의 집에 와서 놉니다. 하늘에요, 많은 앵무새 떼가 날아다니고 원숭이도 종종 나와서 우리 소마의 집에 쌀도 훔쳐가지고 감자도 훔쳐가고, 아주 재미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오세요. 밥 튀정오는 녀석들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우리 제일 무서운, 제가 아이들한테 속이 상할 때
한 번씩 겁을 주는 게 있어요. 너 오늘 저녁 없다. 예. 우리 아이들은요, 그 시간에 먹어야 될 시간에 못 먹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밥을 이만큼씩 먹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니까 엄마들이 애들 밥 먹으라고 막 제발 밥 좀 먹어주세요.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한국에서 중고총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체인지가 변화돼서 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하고 사고치고 이랬던 아이들이 돌아와서 전도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인 사모님 그 어성경 꼭 그거 하시고 같이 네팔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 어성경에 나오는 그 실체들이 네팔에서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벽 요즘은 4시 30분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 이렇게 깨끗한 시설과 정말 우리 아이들은요, 바닥 세멘트 바닥입니다. 세멘트 바닥에 전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 뭐 시키고 안 시키고 아이들이 두 손을 들고 주여를 외칩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자기들이 사회를 돌아가면서 봅니다. 유치원 아이들 따로 예배, 그리고 중고총 따로, 그래 대학생들 따로, 1학년에서 5학년까지 따로 이렇게 세 군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전부 사회를 돌아가면서 봅니다. 뭐 난 할 줄 몰라 이런 거 없어요. 조그만 애들도 자기 맡은 그것을 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그것에서 살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94년도에 네팔 들어가서 95년도에 네팔 간지라는 곳을 갔습니다. 네팔 간지는 카트만두에서 버스를 타고 15시간을 가면 서쪽에 제일 큰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는 정말 뜨겁습니다. 평균 46도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거기에 에어컨 없습니다. 바람개비는 있는데 이 선풍기는 뜨거운 바람만 일으킵니다. 제가 온도계를 가져갔는데 온도계가 50도짜리 온도계였어요. 걸어놨더니 50도로 올라가갖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들이 갔던 곳이 고아원인데 그 고아원에 가면 비자를 준다 그래서 저희들 그 고아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45명, 직원들이 13명 있었는데 세상에 가보니까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열기 속에서 털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털모자를 이렇게 벗기니까 샛노랗게 고름이 잡혔어요. 땀띠가. 아무튼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안 가는 아이들 학교를 보내기 시작하고 100% 힌두인들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힌두 선생님들 중에 좀 제가 너무 못하는 선생님이 하나 있어서 일부러 하나를 좀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그 선생님이 부시장 처제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실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나와서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갑자기 4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왜 왔소?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못 들은 채였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제일 높은 할아버지가 신문사 주필인가 뭐 이렇게 되는 아주 신두의 거두였어요. 당신 여기 왜 왔소? 그래서 또 못 들은 채였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여기 온 까닭은 신두인들 크리스찬 만들러 온 거 아니오? 제가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첫 번째 당하는 그런 아주 원색적인 그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아니오, 그러면은 이게 비자에 문제가 있고 그렇소, 그러면 저는 거기서 또 추방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너무 급해서 고개를 돌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진짜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그 화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에 평강이 왔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 너무 긴장하고 무서웠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제가 크리스찬 맞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 교육도 제가 아이들에게 시키겠지만 신두에 좋은 거 다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신두에 좋은 곳은 별로 없었어요. 안 가르치겠다 소리죠. 그렇지만 제가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신문에 났습니다. 이해덕 조용경 부부가 크리스찬인데 이 아이들 크리스찬 만들려고 왔으니까 이런 사람 우리 필요 없다. 이런 요지의 신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신문에 났습니다. 한날 봤더니요, 아이들이 집집마다 이 불단이 있는데 그 불단 위에다가 이만한 우상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거 보는 순간에 제가 마음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애들 다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제가 우상을 들고 그랬어요. 얘들아, 이거 돌멩이 아니니? 이 돌멩이에다가 절하면 뭐가 나오니? 야, 이거 돌멩이야. 버리자이? 그리고 담벼락에 팍 던졌더니 팍싹 깨지는데 얼마나 시원한데 또 한쪽으로 너무 튕겼어요. 그리고 곧바로 또 신문에 났습니다. 이 선교사가 우상을 깨트리고, 참 감사한 건 그때 제가 했던 말 그걸 그대로 썼으면 제가 추방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흘려듣는 그런 스타일로 썼어요. 그 다음날 봤더니요, 아니 머리통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 머리통을 주워다 거기다 또 올려놨어요. 애들이 이래요. 아무튼 제가 또 며칠 지났는데 신문에 또 났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앞에다 펴놓고 조선교사하고 무릎 꿇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읽듯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래요, 이래요, 이래요. 제가 하도 급해서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신문에 계속 나고 있으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묶어놓은 개다, 이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개가 묶어놨으면 가까이만 안 가면 안 물리잖아요. 제가 참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너무 감사하게 아이들이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가르쳐준 그 테이프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매일 하는 거예요. 아이들 표정이 막 바뀌어지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네팔은요, 신두 축제가 있습니다. 신두 축제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집집마다 짐승 한 마리를 다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
잡는 곳에 이렇게 가보면요, 카트만두에 사원들이 있는데 사원이 잔뜩 있는데 그 사원마다 몇백 메타씩 줄이 서 있어요. 짐승 한 마리씩을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염소도 있고, 네, 때로는 양도 있고, 아주 우상 앞에서 목을 자른 다음에요, 그냥 우상에다가 피를 쫙 소방호수처럼 뿌립니다. 네팔 전역이 피바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안 보이던데, 그 왕궁에 소 잡는 곳이 있어요. 소라는 것은 여기서 버팔로를 얘기합니다. 버팔로는 소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 버팔로는 소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악신이라고. 그래서 버팔로를 그 줄에다 기둥에다 메어놓고 군인들이 그 소 목을 자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객들이 보는 앞에서 108마리 짐승을 목을 자릅니다. 하루에 다 자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큰 짐승이 목에서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그 짐승을 끌고 그 광장을 뺑뺑 돌아요. 악을 징벌해서 자기들이 힘이 세진다는 거죠. 아무튼 그 시간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빨간 것만 봐도 걱정입니다. 거리마다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하고요. 그때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요구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를 신도 절간에 가게 해라. 그러면서 아이들이 데모를 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75명이었었는데 작은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속상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 예뻐하는 것은 크리스찬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내쫓고 우리가 너희들 잘해줄 테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아이들이 행진을 했어요. 시장통에, 그 시장이 시장실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시장실에 가서 시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빨리 오라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시장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할까?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시장실에 가니까 시장실도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방인데요. 거기에 시장, 부시장 이렇게 다 과장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잘못이 있다고 24가지의 A4 용지 4장을 거기에다 이렇게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다 옆에서 사주를 했죠.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요, 이 시장님이 저를 보더니 당신이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고 사인했잖소? 이러면서 저에게 파일을 집어던졌어요. 아무튼 30분 동안 대질신문 하는데, 왜 아이들 이마에 빨간 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좀 안아주고 싶어도 꼭 총 맞아서 피 흘리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안아주겠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한 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감옥에 집어넣겠어. 그래서 감옥에 좀 가면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매도 맞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았다고, 잘 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날 제가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제가 네팔에 왔는데 지금 이 사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일주일 작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물병을 쥐고, 그리고 모기장 하나 들고, 그리고 버스 타고, 버스가요, 지금은 참 좋아졌는데, 그때는요, 버스가 바닥이 전부 군용이 나갔고요, 바닥이 보여요. 거기서 먼지가 막 올라오고, 이런 그 손잡이 이런 게 다 녹슬고 부러지고 진짜 무서워요. 거기에다가 닭도 싣고 다니고 염소도 싣고 다니고 그런 버스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버스를 타고 산고개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가 내리고 버스는 갔어요. 제가 2시간 동안을 산에 올라가서 모기향을 펴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첫날이 지나갔어요. 둘째 날,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카트만두에서 선교사님들이 9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 보니까 9시 25분이었어요.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근데 말이죠, 어디에서 와사삭 와사삭 나무가 흔들리고 순간적으로 이게 곰이냐 호랑이냐, 호랑이가 우리 소망의 집 앞에서 사람을 먹었어요. 2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코뿔소가 고사리 뜯으러 간 사람한테 들이받아서 1년 전에 죽었어요. 요즘 이걸 쳐놔서 얘들이 잘 안 뛰어나오는데 매일 소망의 집에 와서 이 아이들이 똥 싸고 그러던 아이들이었어요. 사슴들이 굉장히. 네팔산이 보통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도망을 칠까? 산꼭대기에서 도망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무로 올라갈까? 나무로 올라가도 소용없고 어떻게 할까? 죽은 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세상에 잠시 졸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깨서 보니까 이거는 죽어 있는데 이거는요 살아가지고 주여 주여, 이게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주여 주여 그래. 그래 제가 눈을 떠보니까 가슴이 뛰는데요, 보통 뛰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너무 커서 저 짐승이 듣겠구나 싶어갖고 여기를 감쌌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언제든지 죽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속으로 입을 크고 이러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녀석이 나를 먹을까? 내 얼굴 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살금살금 조금만 기어가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돼요. 봤더니요, 이 나무 덩굴처럼 이러이러이러 생긴 덩굴 위에 제가 이렇게 숨었다가 얼른 보고 이렇게 숨었어요. 봤더니요, 이 나무 덩굴 위에 한 30-40마리 그 원숭이 떼가 새카만 얼굴에 회색 그 털에 꼬랑지가 이런 긴 원숭이 30-40마리가 거기 그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요 편안한지요. 호랑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얘들아 인사 좀 해라.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숨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Hello, Mr. Monkeys. 이러했더니요, 얘들이요 갑자기 시커먼 게 일어나갖고 전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부 이빨을 드러내고 씩 하고 달라들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오늘 주일날이다. 나하고 예배 좀 드리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명령을 하고
성경책 가지러 간다? 성경책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에 있는 것처럼 저도 순서를 다 갖췄어요. 1995년 10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예배 그 순서대로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할 때 그랬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오신 유명한 이해덕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원숭이들이요 전부 차렷해가지고 제 모습에 따라서 전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제가 목소리가 커요. 그것은 하면 그 산 울림이 막 그것은 바로 너희의 죄와 나의 죄다. 모든 원숭이들이요 제 모습에 따라서 이게 기니까 쭉 이렇게 참 제가요 거기서 하나 느낀 거 있어요. 원숭이가요 제가 간간히 신학대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신학대 온 학생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졸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조는데 이 원숭이는 졸지도 않고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어라. 얼마나 크게 숨을 몰아쉬면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하고 숨이 차서 숨 몰아쉬었다. 이래서 축도를 끝냈어요. 빨리 가서 물 한 잔 마시려고 움직이는데 얘들이 전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가라 소리를 안 했구나. 얘들아 가서 쉬어라. 나도 가서 쉰다. 그랬더니 제일 큰 원숭이가 이러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작은 원숭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시간 봤어요. 정확하게 예배드린 지 55분. 여러분 제가 무슨 야생 원숭이들하고 1시간씩이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셨어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나무 밑에서 모기장 들어가서 그냥 잤어요. 자는데 왜 이렇게 소란하죠? 그냥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요. 그 원숭이들이 제가 쳐놓은 텐트 위에서 나뭇잎을 따먹는 거예요. 사방에 나뭇잎 천지인데 왜 제가 자고 있는 이 텐트 2개에 올라가갖고 이렇게 찍찍대고요. 얼마나 소란한지. 그래서 제가 알았어. 따먹어. 난 잘 거야. 또 눈을 떴다 이렇게 했다. 2시간 후에 보니까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산골에서 혼자 예배드릴 걸 생각은 안 됐던지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몰아다 주셨어요. 제가 일주일 만에 조금만 더 할게요. 일주일 만에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갔다고 올라갔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못 하겠어요. 3일 됐는데 오늘 내려갈 거예요. 그래도 뭐 말을 해줘야 내려가죠. 제가 땡깡을 왔습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걸 기도라고 듣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높은 산, 작은 산, 그리고 사이에 보니까 공룡이 입을 이렇게 벌리고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높은 산에 보니까 십자가 성의를 입으신 분이 십자가 지팡이를 들고 공룡 머리통을 때려주고 있었어요. 작은 산에 보니까 조그만 사람이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건 보니까 저였어요. 저는 그 싸움이 저 혼자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그 큰 십자가를 들고 계신 분을 전 주님이라 그러는데 그 주님께서 먼저 이 싸움을 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환상을 보면서 그 공룡 머리통을 제 십자가로 내리쳤습니다. 죽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리쳤더니 공룡 목이 똑 잘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십자가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18년 후에 제가 그 지역을 다시 지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교회를 2개 건축하기 위해서 18년 후에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숭이 떼들이요, 길 옆에 나온 거예요. 그 지점에. 제가요, 가슴이 얼마나 뛰는데요. 18년 전에 잃어버렸던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이 기쁨. 너무 신기하게 좋았어요. 얘들은 나뭇잎을 따먹었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마음을 굳히고 찾아갔던 곳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 안 가보신 분은 시간 나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때 제가 11월 11일 날 91년도입니다. 1111.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요, 제가 2시간을 돌면서 그 낙엽이 떨어진 그것을 선교사님 묘비를 만졌어요. 거기에 보니까 요만한 비석이 나무에 낙엽에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낙엽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1901년부터 1902년 1살짜리 아이의 이름이 있었어요. 카람이라는 아이. 거기가 엄마를 미국에서 배 타고 엄마하고 같이 왔는지 아니면 한국 땅에서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 당시 병나면 거의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묻혀 있었어요. 제가 많은 비문들을 보는데 그 비문 중에 3개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헐버트, 감리교 동대문교회 2대 목사님, 헐버트 선교사님 묘비였어요.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그 처녀 선교사가 묻혀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모두 조선을 위해서 쓰겠다. 루비 칸드릭. 이 선교사는 오래 사역도 못하고 한국에서 병이 나서 처녀의 몸으로 죽었습니다. 거기에 아펜델라 선교사님 묘비도 있었어요. 제가 아펜델라 선교사님 묘비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가슴에 들려오는 한 음성을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선교 내 팔에 미랄이 되어 주시오. 제가 울다가 얼마나 놀란 줄 압니까? 성령께서는 저의 마음을 아시고 그 차가운 빗도를 안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2번 말씀하셨어요. 선교 내 팔에 미랄이 되어 주시오. 거기 가면 또 일본 분이 한 분 있는데 소다가이치라는 일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낸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부인하고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언손 품어주고 쓰린 가슴 만져줘. 일생을 길다 말고 거룩한 길 걸었어라. 고향이 따로 있던가 마음 든 곳이여라. 제가 2호선을 타고 그 양화진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럽니다. 선교사님들 후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그 어둠의 조선을
예수의 생명으로 밝히고자 와서 그렇게 묻혀왔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원한 생명 대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 조선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